끊어져서 태어난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우리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린 희망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봐봐요. 어떤 상태인지. 다 치우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태어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나와요. 한 가지로 무익하게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다. 정말 쓸데없는 존재가 됐다.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열린 무덤이래요. 열린 무덤. 목구멍은 속임을 베풀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고 말로 상처 주고 고통 주고. 14절.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나와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독한 말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대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고통 주는 데 빠르대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근데 우리 죄인들의 길은, 예수 없는 죄인들의 길은 파멸.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로마서 3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있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이제 그 2장도 이제 2장은 이방인의 죄, 그리고 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의 죄를 이제 지적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도 똑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일 핵심어가 1장 17절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루터도 이 말씀으로 믿음을 알게 됐고 믿음을 깨닫게 됐다고 했잖아요.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3장인데요. 3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제가 이제 잠깐 보고요. 그 전에 한번 9절부터 18절까지의 그 9절 위에 보면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전 인류의 죄라고 써 있어요. 9절부터 18절까지 전 인류의 죄가 뭐냐,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은 뭐냐? 이방인의 대표잖아요.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그 원죄를 타고 나서 죄의 DNA를 타고 나서 마귀의 하수인이 됐고 죄의 하수인이 됐고 죄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됐죠. 그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죄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죠. 죄의 상태죠. 상태로 보면 저 쉽거든요. 무엇을 행한다. 그러니까 열매죄보다 더 강력한 거, 오리지널 신, 원죄죠, 원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다. 그리고 의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제일 쉬워요, 쉬워. 그리고 우린 누구든지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의인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간단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그죠? 쉽게 말해서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달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끊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연결될 수 없죠. 그죠? 복음을 왜 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해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알려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날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실 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기적을 믿지는 않아요. 사람이 다. 성경에 봐도.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봐도. 저 청년 때 우리 성실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주니까 교회를 나오더래요. 감사하다고. 3개월 있다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신방을 갔더니 아유 고마워서 3개월 다닌 거라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기적을 만난다고 병이 고쳐진다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구원자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지 그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죄인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과 영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죄죠. 범죄죠, 범죄. 그 죄라는 곳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범죄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왜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먹고 어려서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어렸을 때는 막 띵깡을 부리면서 울까요? 그리고 왜 말을 배우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무서워서? 죄가 있으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죄나무에서는 죄가 열리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심각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닫는 자도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무익하다. 무익은 뭐예요? 버림받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조금 그런데 쓰레기 같은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예요. 어디라도 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인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손을 씻고 이제 제자들이 뭐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빵을 안 먹으니까 손 씻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예요? 야, 손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썩어 있다는 거, 가장 냄새나는 게 마음이라는.
그 마음에서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음행, 더러움, 악함, 살인, 그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건 똥도 아니고요. 썩어 있는 어떤 시체도 아니고요. 어떤 동물의 그것도 아니고요.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냄새나는 거예요. 냄새난대요. 우리는요, 가장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다녀요, 우리 속에. 저 똥 보면서, 아우, 냄새나, 더러워. 저런 거 막 하수구를 보면서, 아우, 냄새, 더러워. 뭘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걸 생각해 보세요. 가장 냄새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 썩는 냄새? 생선 썩는 냄새? 막 구더기? 그거보다 만 배나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럽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했대요. 성경에. 가장 냄새난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 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는 관이다, 관. 죽은 시체를 가지고 다니는 관. 이 몸이 관이라는 거예요. 관. 왜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썩어 냄새나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혼과 육으로만 사는 존재거든요. 지정의로만 사는 존재. 감정과 지식과 의지로만 살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혼과 육으로만. 그 시체를 담은 관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난 그거 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성경에 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표범이 어찌 자기의 그 무늬를 벗길 수 있느냐. 구스인이 어찌 자기의 피부를 바꾸겠냐.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 황인종이 자기 어떻게 하면 백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피부가? 흑인이 어떻게 하얀해지겠습니까?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난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우리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희망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봐봐요. 어떤 상태인지. 다 치우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태어나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나와요. 한 가지로 무익하게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다. 정말 쓸데없는 존재가 됐다.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열린 무덤이래. 열린 무덤. 목구멍은 속임을 베풀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고 말로 상처 주고 고통 주고. 14절.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나와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독한 말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대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고통 주는 데 빠르대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근데 우리 죄인들의 길은, 예수 없는 죄인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파멸은 영원한 지옥이죠. 그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거. 19절. 오늘부터 밖에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마라, 할례를 행해라, 뭐 해라,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뭐 해라,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5대 제사 있잖아요. 번소와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레위인은 이렇게 섬겨라. 뭐 해라. 이게 613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보세요. 그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로마서죠.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주신 건 뭐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주셨대요.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도덕적인 법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최소한의 서로 지킬 건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죄인임을 알고 네가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모든 일 막고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뭐라고요?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613가지를 완전하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짓말도 한 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는 거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도 욕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이요, 완벽.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완벽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정받을 길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내 생각과 마음과 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행위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여자를 보고 간음할 생각만 해도 벌써 너는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한 것이다.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나가는 욕이에요, 욕.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욕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한 사람이 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니들이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받아들이고 내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니고데모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한테도. 21절. 이제는 율법에 나오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로워져요. 그렇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죄인이라. 이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100m를 5초에 뛴다고 생각해요. 5초. 100m에 5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 9초대예요. 9초. 9초 뭐뭐. 그죠? 육상 선수 중에 100m 달리기 중 5초는요. 사람이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5초라고요. 100m를. 5초에 뛰어야지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 한계가 있어서 9초대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법은 100점 맞아라. 내 말씀대로 지켜서 100점 맞아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100점은 안 나오는 거죠. 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말과 행동으로 완벽하게 613가지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예언했다. 그거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 내 구원자, 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걸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 그분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자만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진다. 믿으면,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차별이 없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 안 믿었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주인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어라.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나라를 받아들여 줄게. 그렇지 않은 이상 너희들은 죽는 즉시 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맞잖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거짓말로, 뭐 온갖 죄 덩어리니까. 우리는 그냥 100% 죄 덩어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뭐냐?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 주고 샀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값,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예요. 원수. 마귀 편에 섰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눈물 없이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주셨다. 화목제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 다 잊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돼요. 양털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양털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야.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죠. 우리 진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받을 존재입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존재입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그럼 구원받는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하면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우리가 자랑할 건 믿음. 예수님,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뿐이 없어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613가지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죄 없이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 부활하신 그걸 믿는 자, 믿고 거듭난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멘. 29절. 하나님 홀로 유대인은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은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되시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의 주인도 되시는 거죠. 우리의 왕도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그분이.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법정적 용어예요. 그죠? 법정적 용어. 31절. 그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신학적으로 그죠? 31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부활의 주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맘대로 내가 죄 지면서 맘대로 살게 놔두겠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잖아요. 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맘대로 살고 죄를 맘대로 짓고 살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은 걸 시험해보고 확증하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지 않는 분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저희 기도를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제가 왕이 돼서, 제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임을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왕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부활의 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